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뭐냐면요,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침공하기 직전입니다. 직전인데 그들이 당할 비극을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너 사랑한 아내를 죽일 것이다. 오늘 내일 죽일 것인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섬찟해요. 읽으면서 너는 너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울지도 말고, 그러면서 그냥 초상집에 음식 먹듯이 먹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내가 반드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는다 하고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대로 행하매. 사람이 죽었는데요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자기 아내인데. 여러분, 이게 왜 이래 됐냐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당한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너가 희생해라. 에스겔을 보고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죽어도 울 기록도 없어. 왜? 너무 많이 죽으니까. 여러분, 제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걸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이 믿음을 갖지 않을 때는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가 상징이에요. 지금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 전국이 와가지고 이런 때도 기독교인들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는 아주 착실하게 입에 하고 다니는데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요 주일부터 전도 시작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월요일부터는 우리 전도사님이 앞장서서 이제 전도를 또 하고 이렇게 교회가 전도 분위기로 나갈 겁니다. 왜? 주님이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주셔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를 보면서요 개인적으로 충격받았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보고 이래요. 야, 내가 너 아내를 데려갈 거니까 울지 마 한다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냥 읽어서 간단하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요 그러면 저는 에스겔이 이 하나님 말씀 주실 때요 에스겔이 하나님 왜 제 아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에스겔은요 아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이 내용을 앞으로 내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내용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 그렇게 얼마나 백성들이 충격받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안 고쳤어요. 오늘 목사가요 강단에서 아무리 피가 나오게 외쳐도요 반응 안 보여요.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그렇게 간단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니까 이제 예수 딱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심 그 사건 속에 내가 살았던 삶은 죽은 거예요. 난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핏줄에 간 게 아니야, 영에 간 게야 라고 하는 거 분명히 말해줬어요. 너 영적으로 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는 말로 내가 얘기해 줬대. 진짜 얘들이요 제 꿈에도 손이 이 믿음에 서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귀하다면요 내 자녀에게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느낍니다. 그게 내 정확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과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주는 우리에게 비참함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정말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일지인데. 그래서 저는 이건요
앞으로 이 사건이 그대로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만난다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진짜 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길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한 그 마음을요, 그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같이 사랑을 했거든요. 그 우리가 막 아이고 막 부부가, 여러분 부부가 사랑스럽게 사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게요, 영적인 삶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요, 사랑스러운 관계는 좋은데요, 영적인 삶에요, 이게 큰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오늘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그렇게 참 대단하게 정치하던 분이요, 내가 보니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는 정말 기력이 빠졌는데요, 대단히 강한 분인데요, 이분이 병이 중병이에요. 중병. 여러분, 우리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말라고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야 돼. 내게 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게 준 하루하루가.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사건은 우리가 앞으로 지옥을 가야 될 인간의 형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 25절에서 27절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도요, 제 삶에 충격을 받고, 오늘도 아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 딸이 안 죽었으면요, 저는 전사 때 그만뒀을 거예요. 딸의 생명을 딱 거두어가는 순간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이 길을 간다는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전도사님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의 일을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요, 교회에서 24시간 지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옷 갈아입는 시간 외에는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왜? 나는 부름받은 자니까. 그런데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야, 이 전도사 생활은 아무래도 내가 다른 방식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여러 가지로 이게 어려움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사건이 제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라고 수많은 사건을 준데 충격받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건 여러분 왔어요. 물질 문제가 다가왔죠. 자녀 문제가 다가왔죠. 가정의 문제가 왔죠. 그런데 꿈쩍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큰 재앙입니다. 이게요, 3단계 가면, 우리 3단계 얘기하죠. 3단계 가면요, 우리 생활 못합니다. 3단계 가면요, 청와대 직원들 다 집에 재택근무 시켜야 돼요. 왜? 청와대만 몇백 명이 우르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 시청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안동에도 49명 이상은 예배드리면 안 된대요.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 품으로 파고들고요, 아닌 자녀는 세상으로 파고들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로 지금 가면 이게 해결점이 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 지금 이 바이러스가요, 앞으로 치료도 안 되는 병이네. 이게 그냥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뉴스에 너무 마음 뺏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세상 뉴스는 탁 나오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늘 뉴스로 오면요,
어리버리해요. 얼딸딸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회개 안 합니다. 죄를 물맞히지 마시고요. 이 성경 펴보면요, 이 죄가 있는데요, 회개 안 합니다. 아셔요, 여러분? 사람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밖으로 딱 이렇게 보면 그 몸에 어디가 다쳤다고 보이는데 속에 다친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찍는 게 뭡니까?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는 뼈만 부러진 것밖에 안 보여. 근데 더 세밀한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CT입니다. 예, CT입니다. CT는 돈은 많이 드는데 그보다 더 세밀하게 보고요. 그보다 더 세밀하게 보는 게 뭐냐면 MRI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 발견한 시간입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 지옥 가는데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그걸 못 깨달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뭘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요, 물질을 꽉 붙들고 부자 청인처럼요, 물질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을 꽉, 자녀 맡기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꽉 붙들고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놔요. 여러분, 목사 눈에는 그게 보여요. 어느 정도는. 제가 100% 다 못 보지만. 근데 제가 중요한 건요, 기도하니까요, 죄가 보여요. 여러분, 세상이 이래 너무 지쳐가지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육의 힘 다 빠지니까요, 예배당 나와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늘 아파서 졸면 괜찮아. 세상이 이래 너무 지쳐가지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정신 차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요, 너무 진을 빼면 안 됩니다. 너무 진을 빼지 말고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저 영광의 땅에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한 분이요, 정확한 분이요, 확실한 분인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요 잘 믿고 살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살면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못 받아. 여러분 가정에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아니요, 전 제가 문제예요. 제가 기도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요, 야, 참 기도가 많이 부족했구나. 제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우리 전사님이 더 충만할 건데, 기도를 많이 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역적으로 눈이 똘랑똘랑 할 건데, 우리 성들이 전부 다 눈 똘랑. 여러분, 제가 기도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는 느껴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여러분이 예수 깊이 믿으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어. 왜? 내 안에 죄가 보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 했습니다. 바울 속에 자기의 죄가 선명히 보인 거예요. 선명히. 그래서요,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기보다는요, 저는 아내가 오늘 딱 보니까, 아내가 딱 보니까요, 기피하는 것 같아. 말을 딱 하는데 보니까 은혜가 솔솔솔 흘러요. 오, 기도를 기피하는 것 같아. 느낌이 딱 오잖아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 기도 기피하면요, 불평이 사라져. 기도를 기피하면요, 주님과 내가 가까이지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지만은 그 죄를 가지고 주님을 꽉 붙들면 되잖아요. 주님 딱 붙들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도요,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이러스 이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하나님 메시지만요, 이게 싹 지나가면요, 한국 교회 진짜 여자 하고 나서 화장을 떡 세수를 화장 다 씻고 나니까 남편이요, 누구시오? 이러더래. 사람 뭐라는 게 워낙 화장을 세게 해가지고 그 남편이 누구세요? 아, 여보, 나 몰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면요, 우리 화장이 다 벗겨져.
할렐루야. 진짜 우리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 건데, 우리 성곡교회가요, 참 이 바이러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매일매일 주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는 마음이요, 우리 성곡교회가 미래가 정말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냐면요, 제가 기도할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뭔지 압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 내가 기도하면 돼. 내 자녀에서 내가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강 목사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도와주고, 그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가 생명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을 향한 자세가요, 예배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많은 것은요, 내가 선택할 뿐이에요.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면요, 제가 놀라운 게요, 30분, 20분, 30분은 제가 하지만요, 나머지 시간 주님이 하셔요. 자,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요, 왜 그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지고 가니까요. 저는 개척해가지고, 정말 개척할 때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생각해도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요, 쇠가 빠지게 생각. 그 뒤부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목회 20년 정도는 그냥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10년 정도 전부터요, 얼마나 힘든지. 그 왜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다는 거요. 기억이, 이 건축을 하는데 건축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이 건물을 누가 지어? 여러분,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사인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서, 여러분은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의 중심에 서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할 분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어떤 분은 다 카트시겠어요.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제목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왜 이걸 기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겨우 하나님이 아닙니다. 넉넉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돼서 아기를 주겠다 했거든. 89세 때. 그 사라가 해 웃었어. 하도 기가 막혔어.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이삭을 왜 우선으로 지은지 압니까? 자기가 웃어버렸어. 그래서 사라가 또 거짓말도 했어요. 그렇게 사라 보고 왜 웃느냐? 하나님 모든 말씀 능치 못했다가 제가 안 웃었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사라가 웃을 때 했어요, 안 웃을 때 했어요? 사라가 거짓말로 사라로 해요. 거짓말로 웃었지 않냐? 그렇게 안 웃었대. 그래, 내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내게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89세 할매에게 이 말이 통합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겨우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요, 제가 설교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 밤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는데 요 조금 힘들다는 거 맡기고요, 진짜 중요한 문제를 맡기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성곡교회 미래를 저는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요, 제가 어떤 앞으로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이 예배 못 나와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언제나 믿으면요, 부침이 있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는데, 내려갈 때요, 그 믿음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요,
온유하게 얘기해주고 기도해주면요, 어느 날 싹 여러분이 오히려 믿음 내려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진짜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정말 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 원하신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생각해.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복된 게 뭐냐, 내가 뭘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뭡니까? 사라같이 지금 놓는, 아이고 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아내를 죽이는 사건을 주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받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열에 만난 그 많은 사건들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준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 네가 지금까지 진짜로 믿음으로 산 게 아니고 너는 믿음 반 세상 반으로 살았지 않았냐? 이제 세상을 싹 지우고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서라 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사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요 99% 의지해도 안 돼요. 100% 의지해야 돼. 100%.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마귀 편에 속해 있는가, 둘 가운데 하나예요.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어중중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는 나오지만요 하나님을 간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어볼까 말까. 예배당에 나오지만 맨날 그 눈빛이요 간보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세계 속에 싹 들어와 가지고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내 모든 생의 가치다, 이렇게 안 하고요 목사도 간보고 있어요. 전사님도 간보고 있어요. 간보고 있어요. 장로님도 간보고 있어요. 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의 가치가 주님이 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옳은 변명 많이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생의 가치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쓰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 하나님이 주셔요. 저는 모세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하나님이 저 너보산에, 높은 산에. 왜냐하면요 모세는 신 같은 존재였어. 그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너무 흠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너가 죽었던 걸 아무것도 모르게 해라. 왜? 유대인들은요 저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시체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미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피라미드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피라미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절대로 너 죽은 표시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와 가지고요 자 등산하다가 죽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산꼭대기에 와다 어디서 죽은지 아무도 몰라.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정정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여러분의 몸을 쓰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요. 주신다니까요. 건강 달라고 하지 말고요, 내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내 자녀, 내 사업장,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서요 한 방편인데,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걷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어떻게 걷는다고요? 심지 않으면 여러분 제일 놀라운 게요, 이 우리가 이 자연 세계 속에서요 이 농사 짓는 거 제가 보면서 늘 가까이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이게 농사 짓기 시작해요. 이 농사교 교인들이에요. 농사교 새벽에 와가지고 일찍 우리 새벽 기도할 때요 벌써 이 사람들 출근한다니까요. 열심히 심는데 제가 딱 보면 어떤 건 뽑아내고 어떤 건 또 새로 심었어요.
심은 대로.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기도로 심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으로 거두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치를 심어놓고 나서 얼마 만에 거둡니까? 20일이에요. 심어놓고 20일 만에 상치가 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오늘 알고, 감동이네요. 여러분, 기도도 20일은 해야죠. 할렐루야. 기도를 며칠 하라고요? 해보세요. 상추기도 하면 상추기도 하라는 거예요. 상추기도. 난 적어도 한 석 달 걸린 줄 알았다니까. 20일. 이 충격이에요, 충격. 다니엘 기도 이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20일 만에 하나님 응답이 왔거든요. 우리는 하루마다 응답 올 수 있어요. 기도를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건요, 20일 만에 응답 온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오늘 이 밤에 응답 받으십시오. 하나님 왜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욕심이란 게 말이에요. 욕심이 얼마나, 욕심이 하나님이요. 예배당 앉아있으면 뭐예요? 오늘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내가 정말 아무리 할래도 드릴 현금이 없다면 몰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물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 예물이 여러분 볼 때 가치가 없는 예물 같으면요, 차라리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기도하면 차라리, 하나님, 제가 정말 주 앞에 드리기에 내가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드리게 해달라고. 알겠어요?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사람이 볼 때도요, 하나님 앞에 예물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물.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누가 보더라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예배도 기도도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요, 좀 우리 통 큰 기도 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요, 나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있는 자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큰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요, 권력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어떤 힘도 우리 안에 계시니까 크다.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묘경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오늘 전했습니다. 에스겔이 그 아내를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데, 왜?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친다며, 그러면 내 가정이 희생하겠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신앙이 뭡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내 아내가 먼저 한나라 가구나. 여러분 이거 관심 있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당할 그 비극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 아내가 죽을 거다. 내가 그를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게 해라.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원합니다. 이제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면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을 살린다는 말은 여러분이 죽었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세상에는 그대로 반응하는데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 말씀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한 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등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려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손녀니까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식,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주라고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요, 눈물의 삼시 얘기하십시오. 간곡하게. 참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애야 내가 너 사랑한대. 너는 이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하면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죄 짓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배짱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요, 시간 나면 여러분 매일매일 펴셔야 돼요. 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가요,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가 전도에 소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이때 복음이 필요한 때다.